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인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서 생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리빙 솔로, 생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헬라어로 보면 푸스케라고 하는데, 인간의 생명, 이 목숨을 뜻하고 있지만 아직 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령과 살려주는 영은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한 그 구별점을 찾아야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다는 것은 율법의 세계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다름 아닌 이 육신의 몸이 곧 죄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빈부 귀천을 떠나서 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이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그 많은 증거를 나타내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취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오십니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의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바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율법 안에서만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가 오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생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흙의 몸으로, 이 육신의 몸으로 말씀이 오셨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대사건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그러므로 이 살려주는 영은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한 새로운 영이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각각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그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퓨뉴마, 이 퓨뉴마라고 합니다. 부스교와 퓨뉴마는 분명히 그 온 자체가 틀립니다. 생명과 살리는 영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퓨뉴마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그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그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신비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이 살아온 이 인생의 먹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자선적인 그런 체험도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기 위해 그 돌판에 새긴 그러한 어떤 율법의 조문도 아닙니다. 흘러가는 그 유행가 가사처럼 그 불교로 말하면은 팔만대장경이나 하흥경이나 반야신경을 이렇게 들 수가 있고, 또 유교로 따지면 사서상경을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떠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른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한 새로운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런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만 그 율법에만 머물러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 안으로 나아지게 되면 또한 이것은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됐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우리의 이 옛사람이었던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한 영이 바로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아직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대로, 그 참 뜻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이 세상의 안개가 거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막상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것은 7 전욕입니다. 이 육신의 전욕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차츰차츰 안개가 거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 죄가 떠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28장 23절의 말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로 엊그제 이렇게 1장부터 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족하나마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 28장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드러낼 것이 없는 제 자신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도망갈 때도 없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자신은 믿을 수가 없고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제 자신부터 살리는 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의 신비 가운데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데 있어서는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점점 더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처음에는 정말 크게 달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중심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오늘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 각 교회에도 마찬가지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눈에 보일 때는 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정말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 딱 한번 우리 육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는 어느 정도 그 시간을 가지고 갑니다.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우리 주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과 이 말일의 때, 이 종말과 마지막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떠들어 대겠지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판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한다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도 물어봤지만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에 임하는지
그렇게 물어볼 때 그때 이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실상으로 그대로 드러낸다고, 실상이 되어가지고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그 실상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할대로 너희가 믿지 말라고 하고, 지금 마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한 영이 우리 안에 직접 임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살리는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가난한 심령들을 찾아봐 주시고 그 가난한 이 세상에 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하고 그 영이 임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유숙한 곳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먼저 예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또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악한 영의 비밀도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영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언제 그렇게 되었냐고,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가 언젠데,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었어?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마냥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비밀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져 가기를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언제나 그랬듯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인지산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일이 인지산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그런 보편적인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간도 인지산정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우리 마음에 보편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애견된 일들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나타내 주셨고 그 말씀이 때가 참에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쪽에서 우리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드러내게 되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거 26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26절에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같은 동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육신의 이 전욕에 붙잡혀 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목전에서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선민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복음의 실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 삶의 방식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바꾸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지금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악한 사탄 마귀 이 세상의 곤충곤세 잡은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발견되어져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져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말씀으로 튕겨져 가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제일 겁내는 게 사탄 마귀 악한 영입니다. 혹시 자기가 고침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못 돌아오는 거죠.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이거 돌아킬 수가 없는 게 되니 사탄 마귀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일은 태초부터 있는 일이었는데 이 태초부터 있는 일들을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어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은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이것을 사탄 마귀가 다 가려놓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들은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 일들이었는데 이게 세상의 악한 율법들이 이걸 우리를 다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생홍과 살리는 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보았던 말씀들이 이제 우리 중심으로 들어오는 이 복음의 삼박자가 이제 우리 안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3일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데 그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되자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이 세상에 살아왔지만 회개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그 마지막 이방인들을 위해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하심으로 이방에 이 믿지 않았던 이 이방에 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을 지금 우둔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에 인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이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는 이 족보도 없는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이방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본문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争논을 하며 물러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자 로마에서도 서로 쟁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살리는 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리는 용으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살리는 용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